1장은 슬프도다 이성이여로 시작을 하면서 황폐해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중보의 눈물을 흘렸다고 본다면 2장도 슬프다로 시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1장과는 좀 다르게 진노하시는, 아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1장은 잘못을 해서 매를 맞는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2장은 삐뚤어져가는 자녀에게 사랑함으로 한이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모님의 입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참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혹시 곤고가 있고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곤고를 당하고 있으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힘들다 하기 전에 그 곤고를 보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큰 힘듦을,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더 안타까워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사랑하기에 눈물을 삼키며 맹렬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선지자는 애곡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잖지 못한 표현으로요, 하나님 앞에 한번 찍히면 끝납니다. 어린 유치원 자녀가 부모님 눈 밖에 나가게 되면요, 그 아이는 끝나는 것 같이. 그러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주께서 딸 시온의 구름을 덮으셨다. 그리고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은 영광이었지요. 광야에서 그 떼약볕 밑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대명사가 구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둠의 구름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드리워진 그 구름과 같은 거지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발판,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소,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한 죄를 고하던 그 모든 성소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무산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지 말아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2절에서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다. 그리고 지도자들 또한 욕되게 하셨다. 2절 보게 되면은요, 야곱은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12지파 전체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견고한 성을 짓기까지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그리고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것을 허물고 쓸어버리며 심지어 수고한 지도자들의 헌신도 욕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은 원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원수가 되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백성의 죄로 원수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입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는 또 눈물을 흘리며 애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0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초막은 성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와 안식일도 모두 무효로 돌리시고, 심지어 백성들이 와서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죄를 고한 이후에 사함을 받아 기뻐했던 그 제단과 성소도 미워하셔야 되는, 뿐만 아니라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 나라 가운데 팔려나가고, 심지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고하실까.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탄식의 소리는요, 절정에 이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에게 품에서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눈이 눈물로 상했대요.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졌대요. 그리고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내렸다.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아픔,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의 그런 표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기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끝이지요. 다 그냥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 탄식의 소리, 맥락으로 볼 때는 선자의 탄식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으로도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그 에레미야의 슬픔의 대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으로도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물이 없습니다. 창자가 없습니다. 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삐뚤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매를 대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입장은 눈물로 눈이 상하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 12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자. 나의 곤고와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곤고와 나의 어려움 갖고 힘들어하기 전에 이렇게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든지 연단이든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사단의 공격이든지 이 나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힘들 때 내 엄마 아버지가 더 힘들어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곤고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근심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이 슬퍼하지 아니하시도록 내가 이 곤고와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애쓰겠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에레미야를 통해 피눈물을 삼키며 사랑하기 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그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절대로 원수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원수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에레미야가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엄청난 곤고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망해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쌓아 올리기는요,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그 일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나를 든든히 지켜줬던 견고한 성체와 같고 궁궐과 같고 뿔과 같은 재물, 권세, 힘, 능력, 지식, 주변 상황 다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엎어지고 쏟아지고 사라지고 불사람 당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묵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처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그 첫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진노하는 것이지만 그 진노를 당한 동안에는요, 힘듭니다. 고대요, 어려워요. 매를 맞고 돌이키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매 맞지 않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상급 쌓는 것은
그게 바로 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맞지 말고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자. 한 사람과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원수되면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결단하며 또한 힘써야 할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말씀만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 말씀, 우리 힘있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설교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